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약날기새 시편 5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해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 자신이 주의 의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의로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시편 5편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의라고 할 때 의라는 단어는 체데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뜻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살고 싶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의 의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의로 살아가는 것과 주의 의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주의 의로 살지 않으면 포악이고 부르짖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시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오늘 포악이다. 정의를 바랬는데 뭘 했다는 겁니까? 포악을 했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미시파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미시파우 같은, 그러니까 동의어를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공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체데카라는 단어고,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체아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해졌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는데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유사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기 위함이고,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남유다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마지막으로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정의의 반대는 모학이라는 거죠. 포악이라는 뜻이고, 공의의 반대는 부르짖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공의, 체데카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공의,
체데카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르짖음, 체아카는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울부짖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어떻게요? 지금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상황, 나 중심적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내 문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삶의 울부짖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삶의 여건을 내가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를 포장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포장해서 나의 나됨, 외적인 것에 대한 울부짖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삶의 문제와 내 어떤 가족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와는 정반대로 부르짖고만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의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나의 그 원수적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요.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이 탄식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그것과 대항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풀어지기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체데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나는 올바른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상황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공의, 체데카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의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정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보장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의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주의 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주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포장해서 자신의 상황을 울부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참 부르짖고만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의 상황 속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앞절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잘 들으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합니다. 먼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기억해 놓으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망대도 세웠습니다. 망대로 세워서 다른 동물들이 와서 해코지를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까지 파놓았다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느낌이 뭡니까? 좋은 밭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좋은 밭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다시요, 예수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들었다 그래요? 망대도 세우고 술틀을 팠다라고 하죠. 어떠한 공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삶, 정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을 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는데 그들에게 포악과 부르짖음밖에 없었다고, 들포도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의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인 뭐냐면 주의 의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를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증언하는 삶으로 살기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몰라서 주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포악을 행하며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었다. 다시 말하는 올바른 기도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악과 부르짖음,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땅을 파고 내가 돌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포악과 부르짖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죠. 우리가 포악과 부르짖음, 망대를 세워주셨고 술들까지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력, 망대로 세우려고 하고 내 기도력으로 술들과 내 기도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들포도를 맺는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의로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의로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들을 판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로 증언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옛날의 방식으로 자꾸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내 문제를 붙들고 살아간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선순환의 흐름을 타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가 옛날에 어디서 주워들은 누구의 말대로 주워들은 간증도 하나도 없는 그 한두 번의 간증으로 내 삶을 전부 다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편 5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합니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나의 원수들은 그들의 혀로 아첨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속쓰고 그들과 내가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곱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나는 극산품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극산품 포도나무처럼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고 나의 나됨의 상황으로 나를 결론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틀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고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앙이 있고 큰 어떤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반응을 해나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적 근육이 세워지며 영적 근육이 자라라고 영적 근육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경주를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주신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출발해야 돼요.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목적을 알아야 돼. 그렇구나, 나 좋은 밭이구나. 그렇구나, 나 천수자구나. 그렇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나 주변한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구나. 아니 이 믿음 가져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금수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천수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망대를 세워주셨고 술틀까지 파주신 목적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요, 천군 천사가 둘러 나를 지키게 하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어디 다니면서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술틀까지 봐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인터넷 공간 속에도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고백하셨듯이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참으로 오늘 중요한 기도예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환경, 내 문제 이것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원통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담이란 사람이 하와만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와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함께 두 명의 악한 영에 붙들린 그 존재가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같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고민을 교회 공동체에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열면 내 안에 주님이 더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더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픔을 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눈 뜰 때마다 내 기도 내가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만지시고 하나님은 나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극산품 포도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주양교회가 지금 이 흐름이 지금 흘러갈 줄 믿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흐름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의로 살아서 극산품 포도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 보지 말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보면서 기도하면 부르짖는 것뿐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공의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으로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의를 위해서 원수들의 그 어떤 무엇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의 길이 내 목전에서 곧게 되기를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극산품 포도 열매를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죄양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